샬롬. 예. 주위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40만 명 넘었죠. 예.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 걸린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먼 나라인지 가까운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인간이 가장 나라가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압니다. 그렇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또 끝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혜자와는 반대인 사람, 미련한 자에 대해서 26장은 끝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외우고 있죠, 그죠? 그래도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잠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무엇을 멸시한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그죠? 어떤 지혜?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는 뭐 조금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삶에 있어서 또 지혜로운 자가 있지만 그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미련한 사람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세상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믿는 자를, 그죠? 함부로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자존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존감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없을 때는 엉뚱한 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해요. 그죠? 돈으로 세우려고도 하고 때로는 외모로도 세우려고 하고 때로는 지식으로도 세우려고 하고 때로는 건강으로 남들보다 더 건강한 그것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1절부터 쭉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1절부터 10절까지 그 결론을 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 여기 장인이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닥치는 대로 활을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죠? 궁술가와도 같다. 조금 우리가 완전히 좀 해석이 다른 것 같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알아보지도 않은데 모르는 사람을 그냥 그죠? 이렇게 세우면은 결국은 그 뭐냐 하면은 활을 함부로 쏘아서 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결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미련한 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11절 말씀 미련한 자의 특징이 또 나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해요? 거듭 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나는 실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난 실수한 적도 없어요. 말의 실수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냐? 그죠? 지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한번 실패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죠.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때로는 노력하고 또 회복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 토한 거 먹는 거 보셨습니까? 개를 안 키워보시, 저는 봤거든요. 아마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걸 왜 새거 먹지, 그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거듭. 그러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지혜로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지혜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답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지혜가 부족하고 항상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이제 요 앞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또 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으름도 악입니다. 게으름도. 게으름이 어떻게 악일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주인을 오해하잖아요. 특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나중에 핑계 댑니까? 한 달란트 갖다 주면서 우리 주인님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버는 사람입니다. 제가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주인님 보니까 너무 독한 사람이에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님은 열심히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는 구두쇠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주인님이 주시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하는 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게으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종이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일단 오해했잖아요. 우리 주인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려도 그거 가지고 야, 니 왜 그랬느냐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떤 거라고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실패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떤 거냐?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게으른 종. 그래서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동급이에요, 동급.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학생이 없구만. 학생 있나 저기? 예, 피곤하지? 경민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하고 이렇게 놀다가 제 신발이 확 날아갔거든요. 이해되세요? 공같이 막 차다가 제 신발을 그냥 이렇게 제 신발이 항상 좀 크거든요. 근데 휙 차니까 축구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휙 날아갔어요. 그 보면은 웃길까요? 안 웃겨요? 축구하다 보면은. 그런 장면 못 봤습니까? 공을 차야 되는데 뭘 차요? 축구하고 휙 날아가. 운동하고 휙 날아갔는데, 아니, 저 녀석이 뛰어가가지고 그 두 짝을 딱 주워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판사는 뭘 해야 됩니까? 정말로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일일이 잘 검토해서 판단을 잘 하는 게 판사의 일이에요. 선생님은 뭐가 일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학생을 정말로 성실하게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다 있어요. 그죠? 주부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그죠? 자신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할 일. 그런데 그것을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게으른 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핑계가 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럼 길에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마리가 우연하게. 그런데 항상 그 사자를 핑계대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여기서 사자라고 단어가 앞에 있는 사자도 있고 뒤에 있는 사자도 있는데, 뒤에 있는 사자는 무서운 사자.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자가 있다 하면서 말할 때는 더 무서운 사자가 있어. 그냥 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핑계 댈 때 우리가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항상 핑계 대는 거예요. 방금 마태복음 25장에 말씀드렸듯이 누구 핑계 대요? 주인님 핑계 대요. 주인님. 당신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주인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핑계 댈 수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함,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때로는 핑계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 뭐 과거에 우리가 성공한 우리가 위인들이 내는 거 꼭 위인을 안 봐도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은 가운데서도 그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할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14절도 마찬가지죠. 이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경첩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경첩. 뭐냐면 이제 문을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문을 고정시키는데 이게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도는 거예요. 그 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냥 침상에서, 그죠? 일터에서 도는 게 아니고 침상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은 내가 일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15절은 더 심하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름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맞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게을러져요. 저희 모친을 보면 참 저는 모친을 안 닮았는 것 같아요. 저희 모친은 참 부지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삶의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에 그냥 집을 이 방바닥을 매일 닦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내일 또 먼지 쌓일 건데 왜 닦느냐고. 그리고 문 닫아두면은 먼지가 덜 쌓일 텐데 왜 그렇게 문을 열고 매일 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또 먼지 쌓였다 하면서 또 닦고 TV 뒤에도 닦고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함. 제 눈에 보일 때는 그게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제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점점 여러분 앞에 보일 때 그냥 사자가 있다 핑계대고 그냥 침대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올리기조차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요즘 들어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분주하게 살아요. 옛날보다 어쩌면 더 부지런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점점 그래요.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회사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적게 해서 뺀질뺀질거리면서 그냥 그것이 잘했는 것처럼 일 적게 하고 많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수고로울지라도 남들보다 더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그것만 있으면 좋게요. 사실은 인생을 쭉 살아보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똑같아요. 새끼 밥 먹지요. 잠 똑같이 자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부지런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부지런한 것 같은데 진짜 부지런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것에 부지런한 거는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나름대로 다 바빠요. 그러나 진짜 할 일은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게으르는 거잖아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거 분주하게 사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거하고 분주한 거는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제가 볼 때는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분주해요. 안 해도 될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될 일로 때로는 분주할 때가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게으른 거예요, 이거는. 이건 우리의 삶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손이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이거 올리기 싫어해. 여러분 과거 같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읽을 수 없었잖아요. 이 성경책을 구하기가 우리 목사님 간증할 때도 이 성경책 한 권 사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한 권 갖는 게 소원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을 넣을 수 있음에도 이거 올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은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핑계예요. 핑계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추석도 많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 핑계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심한 말 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현대인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말씀을 주신 시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뭐 하나님 못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다 핑계. 16절에도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또 어떻게 해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어떤 수입니까? 완전한 수예요. 즉 말해서 7명이 말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리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 참 이게 제일 답답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 보면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부터는 이제 또한 미련한 자가 어떤 자냐, 다른 사람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사람 한 주제입니다. 17절부터 저 뒤에까지 보면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니 싸우면 말려야 됩니까? 안 말려야 됩니까? 말린다는 뜻 아니에요. 뭐냐면 거기에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해서. 여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싸우는 사람은 그냥 한 가지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싸워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봤어.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당신이 잘못했네. 이게 간섭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가끔가다 TV에 이제 토론할 때 이렇게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옛날에 한참 이제 재밌을 때 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경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초청해가 이야기하죠. 제가 그냥 느끼기에 저분은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의문이 들 때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박사는 그 분야에서만 박사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박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길로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그냥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는 거.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말하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지식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옳고 함부로 그런 것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쩌면 표면적인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때로는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기사 하나가 뜨면 그 모든 것에 달리는 댓글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무서운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우린 100%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 잡아 보셨습니까? 잡지는 않은데 개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뜯긴다는 거예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러분, 이건 까닭없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얼마나 현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누구한테 맞았는 거는 치료하면 되는데, 육체적으로 그냥 가서 이 상처 이렇게 꾸매고 이러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주는 이 마음의 상처,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걸 좋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어떠한 욕을 얻어먹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해와 여러 가지로 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다면 여러분, 살인죄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얼마나 우리의 말이 보이지 않는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막 그냥 죄송한데 알지도 모르면서 그건 표면적인 보고 이렇게 댓글 달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물론 이 말씀은 좀 내용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역사하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해요. 나를 거절하는 것도 괜찮고 반대하는 것도 괜찮은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저거 마귀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악한 말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간섭하고, 또 뒤에 나오죠. 19절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쉬운 말로 이거예요.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괴롭혀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희롱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난 그냥 장난으로 했어.
오늘 쉽게 이야기하잖아. 난 몰랐어.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몰랐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다 그저 공격 다 해놓고 상처 줘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한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 혹시나 그 사실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느니라. 여러분, 말쟁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고자질하는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뜻이에요. 그러면 안다 할지라도 고자질하면 안 되고, 안다 할지라도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처럼 거듭거듭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나 몰랐네, 실수했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중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또 간섭하고, 또 고자질하고, 소문 퍼뜨리고, 싸움 붙이고, 때로는 그럴 때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